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것이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으시면서 많은 지식인들에게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은 그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과 소위 지식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헤롯 당과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렇게 질문이 끝나고 나서 또 누군가가 와서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정파처럼 종파처럼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두개파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한 서기관이, 법을 아주 잘 아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613개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그가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은 왜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법이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소위 우리가 아는 법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 이 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범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마치 초등교사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많아졌어요. 한국 사회에도 법이 많아졌습니다. 국회에서 법 때문에 싸웁니다. 요즘 교회들도 또 교단도 법 하면서 싸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법이 더 많아진다는 이유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더 악해진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법이 많아지는 그
시대에 특별히 법에 능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와서 법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죠. 이런 법 저런 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한다는 말에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해서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지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냥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세요라고 하는 계명은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되잖아요. 안식일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불러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해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면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냥 구원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셨는데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두 가지 앞에 더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29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은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인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려면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또 결혼해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죠. 죽게 하듯.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남편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겠다라고 오늘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싱글일 때는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주인이 되면 결혼 생활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주인처럼, 또한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주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할 때에만 결혼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는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도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그때 내가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자녀, 나에게 특별한 자녀로 믿고 이 아이를 사랑해야 되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는 사랑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잘 못해요. 왜요? 그 핵심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노릇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타령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명령형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져야 되는 미래형입니다. 이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재형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남편,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즘 남편 미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신방에 보면 왜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이 사람이 달라 보이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이 사람을 보십시오, 다 못하는 것, 말썽 부리는 것 투성이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오늘 먼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잠자리에 들 때도,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회사에서도, 걸을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모든 범사에 그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 인간 유재상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내가 끊임없이 범사에 인정할 때 갈등이 있는 사람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아, 지금 저 성도님에게 지금 다른 일이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선입견과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과 잔을 나눠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회계를 맡았거든요. 이 회계는 아무나 안 맡습니다. 법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은 30의 딜을 할 줄 아는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레바이, 랍비,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과연 나에게 예수는 주님이신가? 과연 나에게 예수는 유일한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랍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3년은 랍비와의 시간이었지 주님과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먼저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다 한다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지성을 다하고 우리의 감성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했습니다. 명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관념적으로, 아, 하나님, 그래, 세상을 만드시고 논리적인 결과로서의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감정의 사랑은 하나님이 형용사인 거예요. 오늘 단풍이 아름다운 것처럼 와, 아름답다, 사랑한다, 이런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의미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내 감정이 좋을 때에만 그런 어떤 형용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사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를 몇 편 보는 것보다 더 좋아요. 어떠한 시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화면을 그대로 띄워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영어로는 수동태형으로 통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알려질까요? 나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나를 볼 수 없거든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를 안다는 것은 타인을 통해 아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거울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알고, 학교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고, 주변에 만난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울들은 보통 깨어져 있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를 비춰줄 때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너는 못났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너라는 인간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깨진 거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이 제대로 된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고 남들이 말한 잘못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열등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나는 어릴 때부터 당했던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수치심을 잘 느끼는 자아가 되는 것이고,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산더미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어린 시절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며 너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울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고 또 같이 신앙으로 모여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게 됩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이 깔뱅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나에 대한 알미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얇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건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랑은 병리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은 아파트 주민일까요?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들일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일까요? 우리끼리가 우리에게 이웃일까요?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상당히 넓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함께 말 한 번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가 포함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613개의 강령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지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원수가 됐더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었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동포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 선교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14분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5분, 2분은 북한 선교를 직접 하시는 분이고 3분은 탈북자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입니다. 탈북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동포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상당히 아직까지 힘든 이야기죠. 영하 40도가 넘는 러시아의 벌목공들을 만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갈아타고 가면서 쌀 한 포대를 전달하는 사역을 지난 10여 년 동안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북한에 친척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가 될 때 북한을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닌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시베리아 저쪽 모스크바 옆에 있는 작은 도시 끝에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배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여기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한 게 아니죠. 다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북한 동포를 품으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아무런 북한과 관련 없는 분들이 막 울면서 우리의 동포, 사랑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 최근에 설교 준비 중에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목이 메어서 설교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과에서는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인격의 유형 뭔지 아십니까?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는 겁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기,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지 모르는 자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도 할 수 없는 자기, 철저하게 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기,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기, 이와 같은 자기가 더욱더 생겨나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만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일 것이며 자기의 성공일 것이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영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웃, 가까운 이웃부터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인류는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계명을, 누구도 지키지 못한 계명을 그가 지키셨습니다. 그가 그 계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과 나를 이웃으로, 원수되었던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가운데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며,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거울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받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이 놀라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계명처럼 You shall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깊이 모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결혼하기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가정을 신방하면서 오랜 동안 있었던 아픔, 상처,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부부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신방을 함께 받으며 지금까지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변화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만 뛰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